오늘 말씀 제목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확한 날이 없어요. 근데 태어난 건 분명해요. 근데 학자들은 봄쯤 아니겠냐 이러는데 이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 로마가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태양신 섬기는 날을 이날을 바꾼 거예요. 왜? 성경에 없으니까. 이날을 기념하자 그런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은 세상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건 거의 다 율법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을 원님이 생일잔치를 벌이는데 그죠? 온 마을 사람이 다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왕이 태어난 거예요. 왕 중에 왕이 태어났는데 세상이 다 찬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적은 다르지요. 그런 육신을 위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건 세상이 찬양하는 걸 보고 우린 각성해야 돼요. 아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나 이래야지. 그걸 흉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날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예요? 흑암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진짜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온 날이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산부인과도 모르는 말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는 말입니다. 과학자는 더 몰라요. 정치인은 더 몰라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깨달으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뭡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씨를 있어야 여자가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씨를 갖고 있어요. 그 씨가 없으면 아무도 안 태어나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 싹 다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에 아담의 후손이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만 뭐야?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비밀을 품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로 시작된 거죠. 그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금단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내가 선악을 알고 아는 기준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비밀이에요. 첫째는 뭔지 아시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먹는 데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겠다. 네가 먹지 않으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즉 선지자 나무예요. 그리고 이걸 먹었잖아요. 죄죠. 죄니까 죽지 아니하리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죄의 싹지 사망이에요. 제사장 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의 세력, 마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나무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러죠. 왜 먹게 됐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무지하고 변진다고 무각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지요? 복음에 대해서 무각한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른 거예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거기에 무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뿌리내려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사탄을 나가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에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9가지 언약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흑암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죄가 또 먹지 아세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은데 빨리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빨리 끝내기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각한 게 곧 죄예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또 죄가 또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영적 세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이 죄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요, 말씀을 떠나서 죄에 잡히니까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구원만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지속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응답은 뭡니까? 전도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만 하셔도 전도가 딱 문이 열려요. 저는 줌 모임을 하면서 계속 전도 문이 열려요.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어느 목사님, 친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다 바꿨다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디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바꿔야 돼요. 구역 예배도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줌으로 다 돌려야 돼요. 아니면은 구글 미트로 다 돌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기회가 뭡니까? 시스템 바꾸라는 기회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5분 메시지 탁탁 띄워 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메시지 그냥 유튜브에 띄워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다 들어와요. 그게 1000명만 되면은 수당도 주잖아요. 돈도 벌고 괜찮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전도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미래가 없게 돼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보장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살면은요, 한계가 계속 와요. 이 속에서 살면은 사탄의 음성만 계속 듣고 살아요. 두 번째죠. 사탄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좀 기도하세요. 빨리 끝내기를. 자,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2, 3절에 하와가 이렇게 답을 해요. 여기 이러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아니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해요. 만지지도 말라가 없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먹지 말라 했지. 그죠? 다 다른 것은 다 네 임의로 먹대. 네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여기저기서 말씀을 끌어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는데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인용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장이죠. 4장 4절이에요. 여기 이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무슨 얘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을 정확하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요.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정확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누려야 돼요. 그 말씀이 정확해야 바로 사탄이 도망가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여기 4절은 봤고요. 4장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말씀을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이러죠.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이잖아요. 천사들이 다 와서 수종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뭐하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 성취가 꼭 필요해요. 그 말씀이 있어야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으로 여행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요? 말씀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붙잡는 게 뭐냐? 말씀으로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리한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 아이리가 서준이한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리와 서진이가 전 세계의 전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가 말씀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죠. 여기 하와는 말씀을 희미하게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 육이 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만지지도 말라 이걸 했겠지 생각한 거죠. 죽을까 하노라 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까 한 거예요. 지가 원한 거예요. 지가. 그래서 마귀는 내 육을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항상 매개체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속일 때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속여요. 우리를 속일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속여요. 그런 경우는 많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유혹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게 왜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러죠.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 즉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래. 반드시 죽는다는데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죽지 않는다 해놓고 이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불신자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일생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다고 해놓고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 거기에 종노릇해서 묶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다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내세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으나 하늘나라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질문해요. 왜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 요즘은 또 장난이 심해가지고 아나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 마귀 음성 들어? 그러니까 뭐라냐? 아멘! 그러더라고요. 또 아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또 협박을 하니까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금방 아멘 그러죠.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보면 너 마귀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항상 아이들에게 마귀 있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게 뭐냐? 점쟁이를 보고 인식시켜야 돼요. 무당 보고 인식시켜줘야 돼요. 다 세상 사람들이 지가 돌고 싶어서 도는 게 아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알려줘야 돼요. 선악과를 가지고 충분히 알려줘야 돼요. 하와의 반응을 보고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귀가 얘에게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이죠. 5절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이건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5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의 자존심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킨 거예요. 먼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육이 먼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이죠. 여기 이러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과 자기 사상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싸움밖에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분신자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7절에 이러죠. 7절이죠. 다 같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종교예요. 종교는 특징이 뭡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러죠. 8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요.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이 영적 문제예요. 종교 문제로 인한 영적 문제예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뭔가 모르게 죄책감이 있죠. 말씀이 피해져요. 말씀을 놓쳐요. 그게 뭡니까? 종교 생활의 결과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11절에 이럽니다. 11절에 다 같이 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날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채는 거예요. 네가 먹었냐? 선악과를 물어보는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12절 13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는데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뱀은 하나님이 단번에 박살낸 거죠. 핑계를 자꾸 댑니다. 왜 그래요? 정신 문제예요. 우리 아이리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엄마 때문에 그렇대. 아니면 아빠 때문에 그렇대.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너 이거 목걸이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아빠가 사줬대. 아, 지 좋은 거는 다 자기한테 자랑을 하는데 지 안 좋은 거는 다 남 탓을 해요. 창세기 3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원죄가 있다는 게 뭡니까? 자꾸 핑계를 해요.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뭐냐?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죠. 그것도 종교인데 창세기 3장을 보고선 내 탓을 얘기해야 돼요. 아, 나는 원죄 때문에 다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는구나. 그러니까 이 원죄로 인한 게 내 탓이구나. 그걸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그랬죠.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느냐. 들보를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원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내 탓을 하는 거죠. 자꾸 그 결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0문제도 와요. 16절에 한번 이러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 남편은 뭐예요? 아담은 땅을 갈도록 만들어요. 여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러잖아요.
그 크게 더하는 거 원래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크게 더한다는 건 고통을 더한다는 거죠. 그게 육신 문제예요. 우리가 노동하는 것도 육신 문제예요. 왜냐? 창세기 1장 속에서는 이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임신하는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은 조금 있었지만 그것도 수월하게 낫죠. 근데 고통을 크게 더한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내세 문제가 오는 거죠.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죽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하와가, 이 아담이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이지만 당연히 안 믿었으면 지옥을 가는 거죠. 그 내세 문제가 현실에도 고통이 와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될 듯 안 되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가문의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될 듯 안 되는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단번에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문제도 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 네. 거기 24절만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이 벌이 온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나 된다요. 죄가 더욱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23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내가 내 문제를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의 결과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전도서 10장 8절 9절입니다. 잘 기록하셔야 돼요. 10장 8절 9절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자, 합독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죠? 그 일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좋아하죠? 그 일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딱 비밀이에요. 그 전에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근데 그 뱀에게 답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너진 거죠. 내가 너로, 그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너로는 뭡니까? 뱀이고 사탄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누굽니까? 문자적 의미는 하와예요. 그 영적인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자예요.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너의 후손, 그건 타락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고 하와고 불신자예요. 영적 의미는 모든 불신자죠.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마리아죠. 마리아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더 큰 의미는,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건 제사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부활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성육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새롭게 덧입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덧입혀진 거죠. 꼭 놓치지 마세요. 문제가 아닌다고 자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뺏기게 하려고 약간의 고통 비슷하게 줄 때도 있습니다. 진짜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갈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문제가 올 때는 위드를 깨달으셔야 돼요. 임마누엘을 깨달으셔야 돼요. 완네스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모든 사건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왜냐?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꼭 25일 날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고 매일 흑암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매일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우리는 늘 그거 하잖아요. 예수 이름 가진 언약기도 9가지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보장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